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울 야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어리석은 사울이라는 것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 그들은 한 나라의 국가로서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한 300~40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나안 정복기간, 정착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각 부족으로서 그 삶의 형태를 계속 유지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12지파가 지파별로 그들의 삶을 이어가다가 외부에서 침입이 들어오면 그들은 그때 연합체를 구성해서 군사를 모집하고 그 전쟁에 대응했습니다. 그때 그 전쟁을 통솔하는 사람들은 사사였습니다. 그 외적인 침입을 그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그들의 이제 삶의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삶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주변 나라들이 왕정 체제를 갖고 강력한 그 통치 구조 속에서 그 나라들을 세워가지만 자신들은 그 12지파가 분열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만 뭉쳐서 그 대응해가는 그 구조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정 체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느끼고 있을 때 내부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사사들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사사에 대한 변화가 뭐냐면 오늘 사무엘이 결국은 그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두 아들에게 사사로 세웁니다. 그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지만 그 두 아들이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줘서 당신이 보는 것처럼 주변 열강들이 강력한 왕권 체제를 갖고 나라를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을 이미 사사로 세워놓은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치 구조가 바뀌면서 권력 구조가 바뀌는 거나 여러 가지들에서 사무엘은 그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사무엘 자신은 그것이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가 뭐냐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정도의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무엘의 내면적인 부분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무엘이 왕을 선택하는데 그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열강과의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자주권을 위해서 그들이 전쟁에 필요한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던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준수하며 전쟁의 능력을 갖춘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2년쯤 됐을 때 블레셋과의 일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아마 사울 왕은 요나단과 함께 사병을 거느리면서 게릴라 전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그런 모든 곳들을 게릴라식으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요나단이 그 수비대를 건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 그 수비대를 건드리면서 블레셋이
이제 전면전을 선언한 것입니다. 전면전을 선언했을 때 백성들이 사울 왕을 따랐습니다. 따랐는데 막상 오늘 믹마스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국의 중심부까지 이제 블레셋 군대가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와서 이제 기병이 3만 명이나 됩니다.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걸 보고 정신줄이 놓아질 만큼 겁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 나가면서 사무엘과 사울이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먼저 전쟁터로 가십시오. 내가 이래 안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전쟁터에 딱 마주 섰는데 군인들은 정신줄이 놓아줄 만큼 겁을 먹고 다 숨기 시작하고 이제 강을 건너서 주변 국가까지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 일주일의 시간이 지납니다. 조급하게 사무엘을 기다리던 사울이 그 일주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가 직접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가 끝나갈 무렵에 사무엘이 도착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도착해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인사를 했더니 사무엘이 아주 냉대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때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군인들은 겁을 먹고 도망가기 시작하고 이 정황 속에서 도저히 전쟁을 우리가 할 수 없다. 이 전면전에서 지게 되면 결국은 나라 구실도 못 해보고 이스라엘은 점령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 국가는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었다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아주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아주 얄미울 만큼 냉정하게 당신의 자손들이 이제 왕권을 쥐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으로 끝날 것입니다. 왕정체제의 특징은 대대손손 그 왕권을 유지하는 데 있는데 그것이 단절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당신은 자손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선언과 개인적인 그런 선언과 비슷한 선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너무 냉정하고 잔인한 선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이 왜 그랬을까? 정말 사울이 잘못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하도 이런 본문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울은 불순종의 어떤 모델처럼 이미 우리에게 각인돼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대표적인 어떤 샘플처럼 우리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쁜 사람,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불순종하여 벌받은 왕 이런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치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두 국가가 대치 상황에 있고 그 대치 상황에서 이 전쟁은 비교될 수 없는 전쟁의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전력상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데 이 비교 안 되는 이 전력의 전쟁 속에서 백성들의 사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의 사기마저 최하로 떨어져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앞에 놓고 왕으로서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사울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것도 기다렸지만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도할 수 있는 그 법도를 어긴 것입니다. 왕은 그것을 할 수 없는데 결국 사울 왕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의 법도에서 벗어났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사무엘이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잔인한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형편에 최대한 맞는 설명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합리화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과 그 당위성 앞에서 우리는 이런 선택을 얼마든지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 또 하나는 왕으로서의 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국가를 지켜내야 하는 그 당위성, 그 앞에서 사울 왕의 선택,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은 사무엘은 왕정체제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실제적으로 자신이 개인적으로는 그 왕정체제에 대해서 호감을 갖거나 그것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래 싫어했던 왕정체제였고 자기에게서 삶의 그 권한들이 분리되면서 권력이 이양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자기가 고가우니까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게 펼칠 수 있는 논리일 것입니다. 뭔가를 반대하고 뭔가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평가를 정직하게 받기보다는 어떨까요? 이게 정말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금 이 위급함과 당위성 앞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선명한 그 삶의 부딪힘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간접적이고, 그리고 언제나 그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삶의 결과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단가? 그때 당시 어떻습니까? 저는 길봇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 우리 길봇 교회가 당면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공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공사를 쭉 하고 있는데 목사는 자꾸만 그걸 멈추자고 말하고 교인들은 하던 끝이니까 계속 하자고 말합니다. 목사가 왜 자꾸 멈추자고 말할까? 그렇죠? 우리는 하던 끝에 해야 된다. 멈추면 더 어려워진다. 예배당은 우리의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목사가 말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결정한, 밀어붙이자고 생각하는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왜 사울의 결정이 어리석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에 어려운 것은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과 사울에게 일어나는 앞으로의 이제 삶의 길을 보면서
사무엘이 맞다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13장, 15장, 14장, 15장은 사울 왕이 왜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31장까지 이제 가면 결국 31장에서 사울 왕은 자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전사하게 되죠. 그가 이끌어가는 그 삶의 결정들과 그것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사무엘이 끌고 가는 그의 삶의 모습들과 결정들을 보면서 오늘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사무엘의 그 책망, 아까 설명했습니다. 아까 설명했는데 그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은 아까 정치적인 입장에서 왕으로서의 그 당위성과 절박함, 그리고 그의 행위를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의 왕의 대가 끊어질 만큼 그렇게 잔인한 선언을 들을 만큼의 행위였는가라는 게 의구심이 분명히 듭니다. 그건 너무 무리한 결정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무엘이 말하는 신앙적인 근원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제 문제가 달라집니다. 결국 상식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사울의 잘못은 큰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절대 범주 속에서 본다면 결정적인 삶의 결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무엘 대신 제사를 대신 드렸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당위성이라는 것 속에서 언제나 자기 관점에서 결정을 내리는 바로 그 삶의 모습이 문제라는 거지. 결국 그에게 언제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에게 당면에 있는 삶의 위급함, 그것이 언제나 사울이 삶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아마 왕으로서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왕정체제로 새로 시작됐고, 그리고 이 민족을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그의 왕으로서의 여러 가지들이 입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자기의 상식적인 판단에서 결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가 대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 그는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다 멸하시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건실하고 보기 좋고 귀한 것들을 취해왔습니다. 그때도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의 제사도 생각했을 것이고 승리한 왕으로서의 그 금의 환영하는 그런 그림도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매 순간마다 자기의 판단 결정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에 당면한 문제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사무엘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자식 교육에는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는 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그의 온통 삶의 집중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말할 때도 그가 분명 마음에 기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어.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때도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의 삶의 모습이 뭔가 하면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언제나 삶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 그의 삶을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입니다. 그는 두꺼비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삶의 모습밖에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를 움직이는 기준이었고 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견지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성취하는 일에 매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집중하는가. 겉으로는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인생은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그 상황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서 아무런 궁극적인 토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변화무쌍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토대가 없는 삶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몰입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삶의 토대 위에 서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궁극적인 생명의 완성이시요 삶을 이끄시는 삶의 주관자시요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부보다는 자신의 답답한 상황에 치우친 사울의 삶을 반복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나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절에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너희와 왕이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삶의 결정에 언제나 토대는 시내산 언약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왕이 어떤 정치를 펼치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토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의 자리는 정말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의 왕은 1인 독재자의 그런 자기의 다른 열방들의 왕과는 다른 백성들과 동일하게 언약 아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는 백성들과 동일한 운명과 삶의 내용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무엘상 1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목회자들이 망각하고 있는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들과 목회자와 그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 아래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길벗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을 걸어갈 때, 그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어느샌가 흔들리지 않는 삶의 토대 위에 서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